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지난 날 돌아보며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신 그분의 뜻이었음을 알았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신 그분의 뜻이었음을 알았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아무런 답이 없으신 그분을 원망했었네. 하지만 난 알았네. 나를 앞서가신 그 사랑,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난 그저 기도하리. 난 그저 기도하리. 난 그저 기도하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립니다. 아니, 아버지는 늘 일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역사를 체감할 수 있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떤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잃지 않을 것이고 미소를 잃지 아니할 것이고 오히려 그런 환경 속에서 더욱 하늘을 바라보며 또 주님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또 새롭게 밝았습니다. 이 하루도 아버지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주님의 교훈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작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런 비유를 들지요. 너희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 찾아가지 않겠느냐. 근데 이 말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79마리를 들판에 둔다고요? 그러다가 또 다른 양들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요? 그런 생각이 더 들 것 같은데 차라리 그 한 마리를 포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리를 떠나 길을 잃어버린 양이라면 어떤 양이겠습니까? 말을 잘 듣는 양일까요? 그렇지 않을 양일까요? 아무튼 혼자서 무리를 떠나서 길을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 찾겠다고 이 99마리를 두고 찾아 나선다. 그러면은 그러다가 또 다른 양을 잃어버리면 아마 이 목자는 그 한 마리를 찾아와서는 또 다른 양 잃어버린 거 알고 또 찾아다닐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이게 그 사업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경쟁력이 떨어지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어떤 사업적인 모습입니다. 이건 사업이 아니에요. 장사로 치자면은 말이 안 되는 장사지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멀쩡한 99마리를 두고 간다. 그런데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게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잃어버린 양 찾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한 마리 양도 잃기 싫어하는 그런 목자의 심정,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그 양에 대한 걱정, 절벽에 떨어져서 죽기 일보 직전이라면 죽기 전에 내가 찾아야 할 텐데 혹시 또 늑대나 또 사자한테 물려갔다면 먹히기 전에 내가 찾아와야 할 텐데 혹시 내가 좀 늦어서 걔가 또 큰일을 당하면 어쩌지? 그러니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뭔가 내가 큰
수고를 했으라도 반드시 저거를 쟁취해야 될 만큼 큰 자, 큰 것, 크게 가치 있는 것, 그러면은 뭐 양을 예를 들어서 뭐 한 50마리 잃어버렸다, 양을 막 30마리 잃어버렸다, 그러면 찾으러 가야죠. 이제 동네방네 사람을 쓰더라도 한두 마리도 아니고. 그런데 한 마리가 상징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 그런데 그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 땅에는 많은 작은 자들이 있습니다. 작은 자는 어떤 자들이냐면 약자를 얘기합니다. 경제적으로 뭔가 이렇게 약한 사람, 아니면 건강적으로 약한 사람, 아니면 좀 개인적으로 어떤 핸디캡을 가져서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참 힘든 사람, 뭐 정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작은 자에 해당됩니다. 아니면은 또 큰일을 겪고 이렇게 이제 바닥을 치고 있는 사람,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작은 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작은 자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세상은 누구한테 관심이 많습니까? 1등한테 관심이 많습니다. 세상은 누구한테 관심이 많습니까? 권세 있는 자, 힘 있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권세 있는 자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굳이 그거 안 갖다 줘도 그 사람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데도 막 사과 박스, 뭐 배 박스, 뭐 그런 어떤 고급 선물들을 날라바치죠. 왜 그렇습니까? 나 좀 잘 봐달라고. 그러니까 세상은 누구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누구를 더 바라보고, 누구를 더 인정해주고, 누구와 더 어울리려고 합니까? 1등, 최고, 많이 가진 자, 쉽게 말해서 강자들한테 빌붙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강자가 아닙니다. 강자들은 내버려 둡니다. 왜? 강자니까, 건강하니까, 뭐 이렇게 가진 게 많으니까 그들은 일단 내버려 둡니다. 그들은 주님은 누구한테 1차적으로 큰 관심과 눈빛을 둡니까? 작은 자, 아파하는 자, 힘들어하는 자, 괴로워하는 자. 그래서 교회는 작은 자를 향해 찾아가야 합니다. 아파하는 자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뭐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기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작은 자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자는 그냥 키 작은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작은 자는 덩치 작은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큰 시련을 당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막 중병을 앓은 자, 병원도 뭐 손을 쓸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병원도 손을 쓸 수 없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은행도 대출 못 해주겠다는데 그런 신용불량자, 그런 정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뭐 밥 한 끼 정도는 사줄 수 있겠죠. 아니면은 뭐 차비 정도는 보태줄 수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큰 금액을 빚진 자다, 대신 갚아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 이 말이죠. 작은 자를 회복시키고 작은 자를 큰 자로 만들고 작은 자를 일으켜 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는 해줄 수 있냐면은 그런 자들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주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어? 아, 많이 힘들겠구나. 그래, 어쩌면 좋아. 근데 이거는 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네. 이런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은 또 잘 될 거야. 같이 기도 한번 하자. 내가 기도 한번 해줄게.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같이 눈물 흘리면서 그래, 같이 한번 기도하자. 내가 한번 기도해 줄게. 그렇게 다가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목자의 심정입니다. 그게 목자의 심정이에요. 목자가 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야? 왜 그래? 그 말 할 줄 아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어? 그 말 할 줄 아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같이 기도 한번 하자. 내가 기도 한번 해줄게. 그렇게 이제 손을 내밀고 마음을 내밀고 울어주면서 오히려 힘들어하는 그 사람보다 더 서럽게 울면서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어쩌면 좋아요. 그러면은 울던 사람이 처음에는 서러워서 울다가 이 사람은 뭐 때문에 나를 위해 이렇게 울지 감동받아서 그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목자의 심정입니다. 그때 무엇이 전달되느냐 하면은 아버지의 마음이 전달됩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이 충분히 전달되어서 아, 이게 주님의 사랑이구나. 이분은 나한테 왜 이러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한테 충분히 전달되면은 그때는 누가 역사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히 전달되었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왜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을까요? 왜 기도해도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충분히 흘러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사랑과 그 정성이 충분히 흘러간 다음에는 정말 기적이 일어납니다. 진짜 아팠던 병이 낫기 시작합니다. 막혔던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야, 정말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그런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종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하셔야 될 일은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먼저 내가 느끼고 그 마음을 그냥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사자,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셔서 주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 주님께서 보내셔서 주님의 마음을 대신 전달하는 자, 주님의 것을 대신 드러내는 사람을 사자,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가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 나를 대신해서 가서 내 마음 전달해줘. 나를 대신해서 정말 내 말을 전달해줘. 나를 대신해서 정말 내 능력을 전달해줘. 그렇게 한번 나가봐. 그런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변 형제 자매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로 이끌 수 있습니다. 같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같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배웁니다. 저희도 그런 마음 가지고 살겠습니다. 저희는 강자한테 빌붙어서 뭔가 좀 얻어먹을 게 없을까? 그게 세상 사람들의 약삭빠른 가치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십니다. 약자들을, 작은 자들을 눈여겨보시는 하나님, 이제는 저희가 그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의 시선을 아래로 낮추어 주세요. 위를 바라보며 살지 않게 하시고,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나보다 건강한 사람, 어떻게 하면 빌붙어서 뭔가 좀 얻어먹을까, 그런 약삭빠른 세속적 가치관이 아니라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저들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고 또 기도해주는 그런 종들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